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부터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이 없었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 숨쉰 것도 주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 숨쉬는 것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일들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올바른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떤 마음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를 부르듯 주님만을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원,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장 위대하신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온갖 모독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그리고 피를 쏟으며 주님 앞에 죽었으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없음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 네, 드디어 열왕기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다소 좋지 못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 저희에게 뭐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10절, 26절 그래도 한 절씩 서로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가증스러운 죄들을 지었다. 그는 자기보다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고 또 유다가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내가 내 유혹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해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내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한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습니다. 므낫세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므낫세가 한 모든 일과 므낫세가 지은 죄는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왕궁의 정원 곧 우사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22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스로 옆바 하루스의 딸입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답습해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 왕궁에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아몬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한 일은 유다 왕의 역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이제 히스기야 시대가 끝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등극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제 보시면 21장 1절에서부터 어제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살펴보면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5년이면 제일 긴 왕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55년이면 55년은 많이 긴 세월이죠. 꽤 많이 긴 세월입니다.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 병행 본문이 역대하 33장에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역대하 33장도 한번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어제 1절부터 시작하여 오늘 18절 본문까지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죠?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므낫세가 예수님의 족보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집이 만약 매국노 집안이라면 매국노 한 분 이름을 우리 족보에서 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문의 수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므낫세 이름도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그래도 하나님이 므낫세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빠지지 않고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다왕 므낫세가 11절에 보면 이런 가증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 죄들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어제 본문에 있습니다. 어제 본문 2절에서 9절까지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므낫세는 특별히 더 가증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본문인데요. 레위기 18장 21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을 몰래 갚에 제물로 내어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제일 앞에 두셨죠. 신성모독이죠. 그죠?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레위기 20장은 죽을 죄에 대해서 쭉 정리해 뒀는데 그 죽을 죄 중에 또 있습니다. 2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아멘. 므낫세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이 므낫세 시대에 이걸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시야 본문에 가면 알게 되지만 요시야가 되기 전까지 율법서도 없어서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나쁜 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의 기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기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보면 우리 회사가 워낙 크니까 장로님들이 좀 계십니다. 장로님들, 네, 훌륭한 장로님들 계신데, 네, 가끔 저한테 전화 와서 요구하시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장로님이 나한테 하실 수 있는 얘기인가? 네, 뭐 잿더리 막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제 어린 마음이 그때 직장 생활할 때 상처가 많았어요. 아, 나는 절대 장로가 되지 않으리라.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죠. 그 사람들에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므낫세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므낫세는 하나님의 유다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마땅히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가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몰래 앞에 그것도 죄를 짓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고 또 유다가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겠다. 자, 여기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2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멘. 아합이 또 누굽니까? 네, 북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는 아합, 그리고 남유다에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는 므낫세. 둘 다 무엇을 따라 했다고 적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이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정 지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으실 때 이렇게 언급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그들 다 몰아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너희들이 뒤따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합도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처럼 따라하고 오늘 므낫세도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 오늘 성경은 더하다고 이야기하죠. 더 악한 일을 했고, 그래서 므낫세가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12절 우리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이 귀가 울리게 한다는 뜻은 두려워 떤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두려워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사용한 줄자와 아합의 집에 사용한 줄을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 자,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사용했던 추니까 사마리아와 아합이 지었던 집안, 즉 북이스라엘이 잘못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근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줄자와 그리고 추로 인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을 오늘 어디에 펼치냐 하면 예루살렘에 펼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줄자와 추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오히려 좋을까요? 줄자는 실제로는 줄자라기보다는 저렇게 생긴 대부분 막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시대에 이집트에서 발굴된 막대입니다. 저게 1큐빗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큐빗. 그래서 그 막대를 만들어서 전국에 막대를 나눠주고 동일하게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피라미드를 지을 때는 저런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런 거를
줄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추는 저런 추입니다. 추는 세로로 벽돌을 쌓다가 잘못 쌓으면 기우뚱하면 무너지겠죠. 요즘은 저런 거 없던데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저런 오른쪽의 것을 많이 쓰셨어요. 목수들이. 그래서 이렇게 먹줄로 이렇게 잡았다가 탕 넣으면 줄이 탕 새겨져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벽돌을 쌓고 그런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그림 보면 어느 교회의 로고인데요. 이 다음 그림에 보면 교회 로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 추와 두 가지 줄이 있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추, 세로, 그리고 가로는 줄자. 그러니까 가로든 세로든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으로 가로든 세로든 당신의 기준으로 예루살렘에게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씻어내되 사람이 접시를 씻어 엎어놓는 것처럼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완전히 씻어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티베트의 어느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렇게 오목한 나무 그릇에 아주 귀한 음식을 담아서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두고 난 사이에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본인이 그래도 가정 살림을 좀 돕고 싶은 마음에 설거지를 하셨답니다. 설거지. 그래서 그 나무 그릇과 나머지 것을 다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를 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집주인이 들어와서 그 설거지한 것을 특별히 그 그릇 설거지한 걸 보고 몹시 화를 내더랍니다. 그 그릇은 설거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래요. 그 그릇은 먹고 나면 집주인이 혀로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찬장에 두었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다시 대접하는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 민족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일화가 있을 만큼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깨끗하게 씻는다는 게 없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씻어내되 사람이 접시를 씻어 엎어놓는 것처럼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관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하여 14절 내가 내 유혹 가운데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원수들의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되었죠. 실제로 나중에 바빌론 왕국의 그런 전리품이 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해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내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죄는 우리에게 악은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악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는 우리 기준의 악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셨던 뉴스나 여러 가지 보셔도 우리의 기준에는 분명히 악이고 죄인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풍자와 현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우리가 약 1446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므낫세의 마지막 통치 기간을 약 640년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800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면 꽤 오래 참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800년입니다. 800년.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쌓일 것이 없을 만큼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이 바빌론이나 특별히 바빌론이라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15절 같은 말씀을 하나님 굳이 안 하셔도 우리가 다 멸망할 죄를 졌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희에게 재앙으로 다가간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읽으시면서 위로의 말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임합니다. 그게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1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6절 므낫세 죄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 피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일 만큼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17절 그가 통치기에 지었던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자,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죽었는데요. 자, 보통 유다 왕이 죽으면 어디에 묻혀야 됩니까?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에 묻혔습니까? 자기 왕궁의 정원에 묻혔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우사의 정원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일단 다윗성 바깥에 있는 무덤이다. 다윗성 바깥에, 성 안이 아니라, 그래서 조상의 무덤이 아니다. 두 번째, 우사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이름 같지만 이게 신, 지금 말로 하면 비너스 신을 아마 지칭하는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 우상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의 정원에 묻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고 그저 그냥 바깥,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누군지 확인도 잘 안 되는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묻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대비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므낫세의 밑에 아몬이죠. 오늘 본문의 아몬입니다. 아몬의 다음 후손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어디서 죽었는지 한번 우리가 역대하 35장 24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들은 왕의 전차에 있던 요시야를 다른 전차에 옮겨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습니까? 네, 므낫세 아들 아몬도 26절에 먼저 읽어보면 우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곳에 묻었는지는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읽어도 너무 악한 왕, 그 마지막까지 다윗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참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너무 악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 그리고 우사 계속 보지만 조상들의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는 분명히 기록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영원한 육체, 그 다시 일어날 육체는 어디에 묻혔냐면 다윗의 성 안에 묻히지 못하고 우상신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아마 후손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후손들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가장 아름다운 여신의 무덤에 세우면 천국 가서 그 여신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미신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도 그렇고 아몬도 그렇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윗의 무덤,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우상의 무덤에 묻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아몬입니다. 아몬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몬은 2년 동안 다스렸는데 20절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저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져오는 가풍이라든가 문화가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특별히 자녀들, 우리 자녀도 오늘 왔지만 조연이 왔는데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당장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21절,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답습해 자기 아버지와 섬기듯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몬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몬은 아버지가 워낙 악했으니까. 그래서 더 배울 게 없어서 그냥 배운 대로 악한 일을 행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므낫세는요, 실은 이 므낫세가 통치한 기간이 55년인데 이 55년 중에 약 11년 동안은 아버지와 같이 통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11년 동안은 누구랑 같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 므낫세는 누구하고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히스기야. 죄송해요. 헷갈릴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11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같이 통치했는데 너무너무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해서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느 분이 학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가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인 것이죠.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므낫세가 11년 동안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또 보십시오. 암몬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시야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데 또 요시야는 어떡합니까? 또 착해요. 그래서 이거 역학적으로 풀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세대 사역할 때 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들한테. 부모가 선하고 충성되면 자녀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구원은 반드시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역할. 만약 므낫세가 11년 동안 히스기야가 11년 동안 므낫세에게 잘 가르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아시리아 왕과 바빌론을 더 따랐던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기는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결말은 더 비참합니다. 23절. 그냥 죽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됐어요. 남유다 왕들도 살해된 왕들이 좀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도. 근데 오늘 암몬도 역시 신하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자, 그러나 24절, 그 땅의 백성들은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암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다윗의 후손인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25절, 암몬의 모든 일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고, 26절,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자기 아버지처럼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희망찬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자, 이렇게 그가 주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던 두 왕이 연달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의 결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묵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15절 하나님의 진노에 제가 좀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인가 요한계시록 아마 묵상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접이라는 진노의 표현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때는 심판의 날. 그때는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이 중간에서 다 가리신다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 가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인지 악인인지 다 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 그러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못하든 그 진노의 그 날은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날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러면 영혼은 우리도 진노에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 한번 쫓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먼저 읽어볼까요? 3장 23절 암울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고백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이 희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희망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현실인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가진 재산도 아니요, 우리의 신분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운 분입니다. 아멘. 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죄를 짓죠.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어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의로운 자답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셔야 되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든 어떤 부분을 읽든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죄인이 많지? 왜 이렇게 성경에는 악한 사람이 많지? 왜 성경은 좋은 이야기가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많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가 죄짓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주님 앞에
의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므낫세보다도 낫지도 못하고 암몬보다도 좋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주의 은혜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또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살 동안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역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죄인 가운 죄인인 하나님, 죄의 우스에 속해서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셨으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한 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므낫세보다 악하고 암몬보다 악하며 아합보다 악한 것이 우리 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번에 선포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문에서리를 손가락질하기도 하나님 버겁습니다. 아몬도 아합도 우리보다 더 낫다고 더 못하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며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걸음으로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가 동이서에 서문 것처럼 그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아무리 짙을지라도 하나님 백옥같이 깨끗하게 하시기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밴쿠버 오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감격이 끊이지 않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므낫세보다 암몬보다 더 못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셨으며 다시 오실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밴쿠버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제가